샬롬. 자, 5분 뒤에 우리가 기대하리고 기도하면 성령회가 곧 시작됩니다. 자, 일단은 혹여나 일회용품을 갖고 오신 분들은 깜빡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마이크 사용법도 알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일회용품 혹시 갖고 오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5분 뒤에는 우리가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준비한 성령단회가 곧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일회용품을 갖고 오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버려고 와주시면 되고 텀블러 사용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안수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안수 기도 때 작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한 칸에 3명씩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 가시다가 여러분 허벅지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안수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좀 너무 사이가 좋은 건 좋지만은 살짝씩 벌려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대망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때 나눴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날입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그 기쁨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큰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Amen.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함께 너를 위해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천국 안에서 너를 찬양하겠네. 우리가 그에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너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느 날 어느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아멘. 보이시지 않으리 이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너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천국 안에서 너를 찬양하겠네. 우리가 그에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천국 안에서 너를 찬양하겠네. 우리가 그에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그에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빛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민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걸림길에 지어가네. 사랑하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 머리로는 알아요. 정말 지식으로는 압니다. 이 길을 선택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내가 평안해, 내가 자유해 라는 것을 내 머릿속, 내 지식은 압니다. 근데 너무나도 삭막하고 너무나도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지식은 더할 나위 없이 작아질 뿐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 그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선택 가운데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너 왜 그렇게 해? 조금만 더 틀어가면 얼마나 편한데? 라면서 나의 선택, 나의 방향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를 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어떤 손가락질과 다른 어떤 조롱 가운데도 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벅찬 마음으로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내 선택 너무나도 힘없고 너무나도 휘청거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이 선택 그물이 여기시고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 인생 주님 끝까지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인생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번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다른 어떤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살겠다고 주님 결단했습니다. 또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주님 나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진 나를 보게 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찬양회가 끝나고 왜 항상 주님 저는 무너질까요? 분명히 울고불고 기도하고 정말 결단하며 아 정말 이번에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왜 나는 다시 제자리일까요? 그렇게 낙심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똑같은 실수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는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는 사단의 속삭임에 놀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바꿔놓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며 이것이 나의 결단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나 아버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주 아버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결단이 그저 바닥에 떨어지는 결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시고 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통하며 주님의 나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우리 시간 공부할 때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그 다른 어떠한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따라서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한 번만을 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간단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주님 여전히
그 수많은 죄와 그 수많은 세상의 조롱과 그 모든 세상의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 잃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그 이유와 조건이 그저 나의 해결, 나의 문제의 완화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의 해결, 문제의 완화, 모든 걱정의 해결, 모든 것들 주님을 알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라질 것들, 그 의미 없는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과 그 평안 가지고 오롯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그 다른 어떤 것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굳건하게 담대함으로 우리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더욱더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신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주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정말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삶이 변화되고 그 좋은 영향으로 선한 영향으로 주님을 더욱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등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저희 청년들 정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하여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간절하여서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저희를 넘어뜨리려고만 하고 정말 저희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들 앞에 정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그들 앞에 넘어져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지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내실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정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과 그 어떠한 괴로움들까지도 정말 변화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드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단 한 영혼도 몸만 다 그냥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 하모니 반가워요. 따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은 함께니까 반가워요. 엄청 반갑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 결정, 그리고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그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 특히 바알 같은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4절을 보세요. 24절 맞죠?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어떻게 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경외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Now fear the Lord. fear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fear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무서워, 무서워, 막 공포영화 보면서 별꼴이야 막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정말 예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런 권세 앞에서 내가 차마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너무나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런 하나님의 속성 앞에 내가 차마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fear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ow fear the Lord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유의 주시오 천지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and serve him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라? 그를, 하나님을 serve 해라,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어떻게 해라? 썰할 수 있어야 된다,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put away forever the idols your ancestors worshipped. put away, 치워버리래요. 언제까지? forever, 영원히 뭐를? the idols, 우상들. 근데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 우상들을, 아이돌들을 어떻게 해버려라? put away, 저리 치워버려라. 근데 그걸 언제까지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그렇게 영원히 저 멀리 치워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AI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해놓으셨어요?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해놓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죠. 15절 보세요.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해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랬죠.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요새도 선택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31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볼 때도 뭐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2시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나 그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띄워주세요. 보세요.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무엇을 하노니?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떻게 된 자로다? 죽은 자로다. 너희는 사대교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내 관점에서 보기에 내 눈에는 너희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는 교회야. 결국에는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나는 너희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사대교회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계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아니요. 성령 대망을 안 했겠어요? 아니요. 봉사를 안 했겠어요? 선교를 안 했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 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행위를 비롯해서 여기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예배와 찬양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목 있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님이 우리 집 방문하실 때 몇 시에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방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사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어떤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이래요. 뭐가 합당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과 그것을 통해 얻는 구원의 의미에서 볼 때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 부합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믿음, 이 땅에서의 행함이 그리고 모이는 교회 안에서의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 합하지 않다?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봤을 때 사대교회에는 너희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몇 명이 사대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가 용납해 줄게 라고 그렇게 인식하실 만한 그 몇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과 관련돼 있을까요? 선택과 관련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왜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선택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소수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자, 그런데 생명력 없는 사대교회 안에도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귀가 닳도록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으므로 그 말이 맞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권세가 있으면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울 권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주님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권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켜 회개해서 흰옷 입은 사람과 같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시인하리라. 여기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건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위증에 대한 벌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시인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참된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다른 교회를 한번 볼게요. 3장 7절에서 12절 보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결국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무엇을 나누니?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력한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굉장히 뭔가 동네에서 아니면 뭐 그냥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에서 볼 때 이것 역시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들을 때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심해요. 엄청 심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심할 때 복음의 꽃이 더 활짝 폈다는 거.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은 선택의 순간에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그래서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 줄 알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인천수도원교회 청년부 너희를 보고 내 마음이 기뻐서 이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은즉?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어떻게 한다?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떻게 할 때라? 시험할 때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환난과 시험이 마지막 때에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시험인지 아니면 어떤 시험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험하실 때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어떻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지금 너희가 나한테 칭찬받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그 상태에 안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서 앞으로도 펼쳐지는 그 연속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4대 교회에 흰옷 입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면 여러분 이들이 계속되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넘겨주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을 그 위에 어떻게 하겠다? 기록해 주겠다.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 남은 믿음의 경주에서 올바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건 두 번째를 먼저 봤네요. 첫 번째로 다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자, 내 선택과 남의 선택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갔을까요? 그들이 했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전에 있던 그런 자신들의 삶과 그리고 현재의 자신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못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한 게 노예로 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힘든 순간이 닥치니까 예전의 삶과 오히려 비교를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왜 도대체 우리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닌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선택을 해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남들과 내 선택과 남들의 삶을 비교하는 순간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은혜가 초라한 게 아닌데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결단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SNS나 다른 친구들하고의 모임을 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여행도 잘 다니고 뭔가 좋은 게 있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게 도대체 뭐 있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답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계속 눈을 돌리면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내 선택이 맞나 하는 분명히 나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여기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내가 결단한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오히려 맞나? 초라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끊어버리시길 바라요. SNS를 차라리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계속 요동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SNS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모임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아니면 내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매일 같이 보면서 얘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런가?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사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아니면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결핍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결핍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 영혼을 어지럽히고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전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교했듯이 이전의 삶과 그리고 남들의 삶과 내 선택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길하고 이 좁은 길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아 보이겠어요? 넓은 길이 확실히 좋아 보이죠. 그게 안 좋아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안 좋아 보이면 이상하지. 그러나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그 좁은 길의 끝에 도달하면 영원한 생명의 넓은 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길은 좁지만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의 넓은 길이 나오고 반대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길은 들어가기 쉽고 좁고